솔로도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서적이 있는데요. 싱글도 습관이다라는 책입니다. 그 서른쯤에 있는 싱글들을 위해 연애를 코치해주는 책인데요. 책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주말에 느지막이 일어나 침대에 누워 있다 보면 세수도 안 하고 TV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리게 된다. 삶은 대체로 순탄하고 평화롭다. 아마도 이 평화로운 가운데 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 익숙함, 이 솔로인 싱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익숙함과 평화로움을 깨고 나와야 이제 싱글을 탈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새로운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연애를 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잘 유지해 왔고 또 지금까지 이제 성공했던 사람일수록 그 익숙함과 자만심에 빠져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익숙함을 깨뜨리기 위해 값비싼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인데요.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워런 버핏은 세계적인 갑부이면서 또 기업가이고 또 가치 투자 전문가입니다. 2000년부터 워런 버핏은 자신의 점심시간을 이제 경매에 붙여서 낙찰자와 함께 점심을 하는 행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낙찰된 금액은 자선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 올해 2020년 낙찰된 점심값은 약 54억 원입니다. 그 낙찰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고작 점심 식사에 쓰는 걸까요? 그것은 이를 통해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 점심 식사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또 앞으로 성장할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값비싼 점심값을 지불하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방향과 또 미래에 지향적이며 또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태양이 이글거리는 대낮에 아브라함과 세 명의 낯선 나그네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그네는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엄청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익숙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도전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근처인 마므레라는 지역에 이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날이 뜨거운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낮에 너무 뜨겁고 또 햇볕이 따갑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고 또 나태해지기 쉽고 방심하기 쉬운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나머지 둘은 천사였지만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심을 인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뜨거운 대낮에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절 중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또 몸을 땅에 굽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대접을 잘하고 나그네에게 이렇게까지 절까지 하며 영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 유독 부담스러운 인사 또 과도한 친절로 그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특별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멜기세덱을 만나며 이런 신적 존재를 체험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었던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다 늙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몸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입으로라도 시인하라고 이렇게 막 이름을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아들에게도 이름을 또 지어주십니다.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고 장명을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할례도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는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근데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늙은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칼을 대야 하는 좀 위험하면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여기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 다 시키고 자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17장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할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다 맡긴 것과 같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또 자녀를 주시든지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믿음의 삶의 제사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이후에 자기 몸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언제마다 보게 되나요? 화장실 갈 때마다, 몸을 씻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8장 말씀인데, 이 18장에서 천상적 존재가 등장하자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도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지금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종이 되어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옥합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섬김과 또 헌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것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앞에 뭔가 신적 존재인 것을 느낀 이 사람들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 종의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발을 씻긴 사람이 됩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사람의 또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발을 씻기며 대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때까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이들을 대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 의인을 상징하는 오른편에 이제 뭐가 있냐면 양이 있습니다. 이게 의인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들에게 복받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37절부터 39절에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4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접하고 물을 드리며 영접하고 옷을 입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대접이 필요한 자, 또 목이 마른 자, 궁핍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 행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대우할 때 우리도 모르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소외된 자,
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해 보이는 자,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수준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대접하는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의 주인이었지만 종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주인처럼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자에게 우리는 종의 마음과 종의 겸손이 또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1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하는데 6절에서 보면은 가루 3스아로 떡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스아가 약 7.6리터인데요. 이 3스아, 이제 3배를 곱하게 되면은 20리터가 넘는 양이 됩니다. 이 20리터가 넘는 밀가루로 떡을 만드는 것인데 적어도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식솔도 대접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접치고는 상당히 많은 잔치를 여는 듯한 그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또 송아지를 잡습니다. 세 사람이 먹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겠죠. 각 부위별로만 먹어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조리 시간에도 아마 몇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그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대접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히 대접을 잘하자로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모습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영접할 때 누군가를 기다리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히며 종이 되어 발을 씻기고 또 점심 식사치고는 너무 과도한 메뉴와 분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방심할 때 또 나태할 때가 있었지만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로 주님께로 달려가며 엎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 주님이 최고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최고로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는 것,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신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얼마 전에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 집에 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방을 자주 오시는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응답의 때가 가까워진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신방 온 진짜 목적을 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이제 속마음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이번 신방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새로운 이름만 주었지 사라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셨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아시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부부는 이제 닮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는 하겠지만 그 믿음이 비슷해지거나 닮아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불균형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는,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욥은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통과 시련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그 시련 앞에, 고난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는 남편 욥에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같은 약속을 주시고
같은 소망과 비전을 품으며 같은 믿음이 생기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근데 한 사람만 바꾸지 않으시고 부부의 이름을 모두 바꾸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부부의 신앙을 동시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 사라, 너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 여러 민족의 어머니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준비가 되었는데, 사라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사라 또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누구 한 명만 믿음이 좋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믿음의 상향 평준화로 믿음의 일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세는 낮아져야 하지만,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받고 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일한 믿음이 있을 때, 한 말씀과 한 소망에서 이렇게 믿음이 같아질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영혼의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8장 9절 끝에 사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막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라에게 소망도 사라지고 꿈도 없는 90세의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무기력한 그 인생의 장막의 어둠 속에 그 어둠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바로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가 익숙해져 버린 그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찾고 계십니다. 사라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절망과 포기, 또 낭만과 또 한숨의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숨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말씀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은 사라의 이름은 바로 얼마 전에 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계명한 이름을,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낯선 남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미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름을 불렀을 때 더 확실히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다시 오겠다. 내년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영화나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가 반전되거나 또 급진전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 엿들어야 이렇게 스토리가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대화를 사라가 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사라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늙어서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고 내 남편은 나보다 10살이나 더 늙었다라는 이 결론이 바로 내려지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늙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라의 마음 상태는 소망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버린 완전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 속에는 절망과 서러움, 그리고 좌절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현실, 자신이 보기에는 이 수십 년 동안 팩트체크가 다 끝났고 상황 파악이 너무 잘 된 상태에서 나오는 이 불신앙의 웃음이 바로 이 비웃음이었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었죠. 25년 동안 안 바뀐 인생인데 난 안 된다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최선이고 또 지금 현실에서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일부러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믿음도 아니고 내려놓음도 아닙니다. 단지 이기적인 나만의 고집이고 또 상처받지 않으려는 우리의 비겁함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동시에 이미 성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라의 불신의 웃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기한이 이를 때에는 히브리어로 에트 하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트는 시간이고 하야는 생명입니다. 하야에서 파생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 생명의 시간, 에트 하야, 기한이 이를 때에, 이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에 다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소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데이 시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비록 아침은 끝나는 시간이지만 생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고 또 새벽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이 오고 생명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그 기한이 되기만 하면, 때가 차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이 생명의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능하신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내 상황은 비록 캄캄한 어둠과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땅 같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자신이 웃었지만 웃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믿음도 없고 또 용기도 없는 사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아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라의 연약한 모습에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갇혀 말씀을 읽고 또 듣지만 우리의 행동은 비웃음과 헛웃음으로 믿음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삭이라는 진짜 웃음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나의 노력도 아닌, 나의 지혜도 아닌, 또 나의 경험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이 기한이 이르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빛도 없고 믿음도 없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그 앞에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 고난, 허물, 죄악, 징계, 죽음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단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뿐입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꾸 물어보실수록 반복되는 믿음의 도전은 그 기한이 이르렀다는 증거가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질문,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웃으시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이제 방긋 웃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직 현실은 깜깜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웃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웃으시는 가운데 또 약속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또 어떤 웃음을 짓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삶이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약속을 마음에 심고 기한이 이를 때까지 기도로 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